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복음 이야기. 1961년부터 1974년까지 13년 동안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마이클 램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활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의 마지막 장만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예 복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시작, 이 세상의 유일한 참 기쁜 소식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값을 다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죄가 다 없어져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쁜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12 제자들에게 부활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제자들은 부끄러웠습니다. 부활에 관한 한 최고의 지식, 최고의 기쁨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사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의 반대자, 그 반대자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도로 임명한 것은 부활하셔서 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만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가장 떳떳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만든 형틀입니다.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시키는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의미는 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전주에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사람이 있었고,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그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던 그날 당장 양쪽에 똑같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한 달 뒤에도 이미 그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정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범죄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으심은 대속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복음의 완성이었습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십자가의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활의 기쁜 노래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종교입니다. 오늘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건데요. 죽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질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 우울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울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이 주인되는 교회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신앙,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86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울한 교회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도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미 있습니다. 구약에는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장 예수님께서 살려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금방 수업이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곰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죽었나? 이번에는 죽어가지고 관에다 넣어가지고 장사 지내러 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이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진짜 죽은 게 아니었나?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죽고 장사돼서 4일이 지나 몸이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 앞에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어서 썩기 시작한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죽은 것 같은 사람, 실상은 죽지 않은 사람, 그를 살려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살아있었는데 죽어버린 것, 있었는데 없어진 것, 꼭 필요한데 사라진 것. 성도들 가정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실 때는 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행복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은혜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소망이 있었습니다. 청년일 때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죽어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있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사라졌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발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살아나는 부활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때 전부 다 남의 도움을 받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라, 나오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살렸습니까? 살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일어나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예수님을 누가 살린 것 아니라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시나?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의 부활과 달라서 예수님이 말씀에 놓으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부활의 새벽에 무서워 떠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따라합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살린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으로 걷지 못하는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툭툭 털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말씀은 고치시는 능력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누어 주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나누어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마리가 불어납니다. 6개의 떡이 불어납니다. 그래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능력입니다. 부활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주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또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은 이 성경에다가, 사복음서에다가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듣고 누구든지 읽고 믿어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사실, 부활은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집에서 성경을 읽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실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 없는 거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있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 들을 때 저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내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말씀 그대로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순진하게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할 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변화와 승천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셔서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남을 넘어서는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맨 먼저 살아나셔서 나타난 것이 그 새벽에 여인들에게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 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걸어가시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이분이 그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는데 단순히 옛날 모습의 회복이 아니라 변화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시다가 계란을 받을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먹습니다. 왜 계란을 먹을까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먹기 쉬우니까? 맛있으니까. 옛날에 계란이면 최고였습니다. 요즘에는 별로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계란을 먹겠습니까? 계란이 부활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란이 21일인가요? 이걸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묻겠습니다. 병아리가 계란입니까? 계란이 병아리입니까? 우리 어린이들, 계란이 병아리인가요? 그러면 병아리가 계란인가요? 분명히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아리는 더 이상 계란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속에 계란이 들어있는데 그는 더 이상 계란이 아닙니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왔는데 병아리는 울기도 합니다. 어떻게 울까요? 그렇지. 삐약삐약 울기도 합니다.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탁 앞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나옵니다. 양념 통닭으로 그냥 튀긴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계란인데 계란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병아리는 더 이상 계란이 아닙니다. 계란도 병아리가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보다 영화로운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부활절에 다시 생각하는 것이 군뱅이가 변해서 매미가 되는 것입니다. 군뱅이가 7년쯤 묵으면 매미가 된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군뱅이가 매미입니까? 군뱅이가 매미입니까? 에이. 그러면 매미가 군뱅이입니까? 에이. 분명히 군뱅이가 매미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군뱅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미는 웁니다. 어떻게 울어요? 그렇지요. 맴맴맴하고 웁니다. 군뱅이가 우는 걸 보셨습니까? 매미는 날릅니다. 군뱅이가 날르는 걸 보셨습니까? 군뱅이의 재주는 우리가 성경은 몰라도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군뱅이의 재주는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매미가 되면 이게 날릅니다. 옵니다. 변화입니다. 변화됐는데
완벽한 모습으로 이전의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옛날 몸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부활체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도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를 선택해야 되나 고민하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헬라어 단어를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나스타시스. 우리 어린이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나스타시스. 그렇죠.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뜻이 뭔가 했더니 다시 살리심과 올리심, 그런 뜻입니다.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신,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몸이 그 몸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살아남과 동시에 그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인데 그대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몸, 회복될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되는데 단순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혼 때 그 사랑과 행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옛날로 돌아간다면 세월이 지나면 똑같아질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은혜는 옛날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이 부활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영이 있어서 그 좋은 날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로 여러분이 이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사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국이요, 감사요, 찬송이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사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게 잘 자라가지고 드디어 거기 사과가 열렸습니다. 다음 해에는 그 사과나무에 뭐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립니까? 배가 열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해에는 수박이 열리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해에는
감이 열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열매가 사과였으면 두 번째 열매도 사과, 세 번째 열매도 사과, 네 번째 열매도 대답을 잘할 때까지, 다섯 번째 열매도 여섯 번째 열매도 훌륭한 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첫 열매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들도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우리들도 죽으면 다시 산다. 다시 살았는데 그 몸은 이전의 그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다시 산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 우리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맺히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큰 소리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부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 앞에서만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 부활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이 고통 끝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이 없는 사람,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 공부 쉬워요, 어려워요? 할렐루야! 좋아요. 공부가 쉽다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이상한 사람이야.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려고 연습을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국가대표가 돼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면 죽을 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직장에 가서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말 잘 들읍시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요. 사람들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까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분이 한 해에 270억을 받는답니다. 한 달 나가서 일하면 23억 3천만 원이랍니다. 그분이 회사 가서 일하는 거 힘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너무 고차원적인 설교를 하고 있나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한 달 일하고 나면 23억 3천만 원이 통장으로 쏙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쁠까? 왜 날이 이렇게 안 밝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하면 저 땅이 내 땅이 되고 저 건물이 내 땅이 되는데 어디 늦잠을 자요? 어서 나가서 일해야지.
제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지 못하는데 그분의 유일하게 그분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왜 이렇게 날이 안 밝어? 일해야 되는데 일하면 그 땅이 내 땅이 되고 그 건물이 내 건물이 되고. 부활의 은혜를 가진 아이들, 부활의 영을 가진 아이들은 이 공부하는 게 참 힘들지만 이 공부를 잘 해내면 이번 달 내가 1등 한다. 친구들 앞에서 그 영광이 어디며? 잘하면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 힘든 일이래.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 쓸개와 간은 냉장고에 빼놓고 쓸개 간도 없는 인생으로 나가서 죽어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일하고 나면 자식 먹여 살릴 돈이 들어오고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 집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일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그 일터가 없어서 우리의 젊은이들, 청년들 어디 있나? 일터가 없어서 일을 해야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할 텐데 일터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언제? 부활이 있을 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연거푸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더니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신앙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말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요, 기도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요, 헌금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요, 전도는 더 어려운 것이요,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요. 그런데 왜 기쁨으로 하십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학생 때부터 부활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고생하면 다시 살아난다, 돌려주신다, 영화롭고 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꾸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고난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 끝나면, 오늘 끝나면 내일은 하나님이 영화롭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을 때,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다 짊어지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큰 소리로 읽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우리가 슬퍼하냐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해라.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할 게 없어. 불평하고 원망할 것만 있어. 왜? 인생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그 십자가 지면 기쁨을 주시고 감사할 날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한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 자신을 살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분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오른손 높이 듭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는 슬픔이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첫 열매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울고 앉아있는 우울한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그거 믿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 살리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시되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 아니라 변화시켜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지배하는 우울한 신앙이 아니라 부활이 지배하는 유쾌한 신앙, 즐거운 신앙, 행복이 가득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주님 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 그 십자가 그대로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꿔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